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대해서 힘들게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또 계획도 많지만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변화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양심을 도우는 보조자라는 제목입니다. 신자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양심만 믿고 처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다양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의 위기. 구약 성경은 전쟁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궁극적으로 승리는 이미 쟁취한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하는 전쟁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데 지금까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린 젊은이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 첨단의 시대이지만 고집스럽게 전쟁을 준비하며 싸움을 고수하고 그러한 나라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인데 타락한 사람들의 심리는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즉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으려 합니까?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회비적으로는 너와 나와의 전쟁입니다. 날마다 인간은 싸움질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문, 라디오, TV, 유튜브 등 많은 매체들이 대서특별하는 것들이 모두 너와 나와의 싸움으로 죽이고 죽는 내용들입니다. 부부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고부 간의 싸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등 이런 결과는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악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혼의 위기입니다. 요즘은 젊은이에 이어 황혼 이혼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분가해 살고 있기 때문에 황혼의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더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배려가 없으며 특별히 결혼하여 3, 40년 살아오면서 굳어진 남편의 남존여비, 남자는 없고 여자는 낫다는 그런 사상이 순간마다 막무가내로 나타나고 피차간의 기분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제일주의로 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문제까지 이르게 되며 또한 재산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부가 신자인 경우에는 부인이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신앙이 있어서 이혼의 위기가 많지 않은 것 같으며 불신자의 경우에는 너 아니면 남자가 없는가 여자가 없는가 하고 자유분방하는 삶을 살고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같이 살아도 되고 기분이 상하면 무조건 이혼을 해도 되는 경우는 서약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신자와 결혼을 했지만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언어적 구타와 물리적 구타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사는 것이 성경의 바람입니다. 셋째, 정신적 위기입니다. 말세지 말을 당하여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앞에 놓인 위기는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인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겠는가 하고 포기하고 시작도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동성애라는 말을 하는 자는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령의 장난입니다.
또한 한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지도자들 사이에 국가에 대하여 격려를 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국기 앞에 고개를 숙이느냐 아니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으로 존경의 예를 표하느냐. 이런 와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면서 하신 말씀은 국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즉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일제시대 동방여배의 잔재입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양심과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상숭배 반대와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대통령을 만나 요청한 것이 해결이 되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국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거나 거수 경례를 하지 않고 가슴에 손을 얹는 것으로 국기에 대해 예만 표하는 형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격체가 비인격체에게 절하는 행위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성애의 정치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치 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정치적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했습니다. 우리는 국기 경배, 충령, 묵도에 유인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과거 일본의 우상에 술, 음료의 독초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각 신자의 양심에 맡기자고 하는 이가 있으나 참으로 한심한 말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나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넷째, 고난의 위.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도망을 가는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치적 중에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 생긴 위기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시간 있는 대로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불복종이어야 합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성경 말씀과 양심에 대입하여 반대가 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병력, 국토 방위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경에 비추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들은 병력을 거부하다가 감옥으로 갑니다. 퀘이크 교도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신념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나 자기가 병력이나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핑계로 종교를 끌어들이는 경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바른 수단, 바른 방법에 호소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제안, Creative Suggestion을 한 다니엘은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산의 진미를 위시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왕을 모시고 있던 다른 소년들은 제물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먹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 양심으로 단호히 끝까지 먹지 않겠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10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소년들은 잘 먹게 하시고 저는 채식을 하고 지내게 해주십시오. 10일 후 서로 건강을 비교해보고
누가 왕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창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먹었던 채소는 어떤 것입니까? 채식, 히브리 말로 즈라임, 영어로 베지타블인데 성경에는 128가지의 채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즈라임, 이 채소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으로 밭에 씨를 뿌려 재배된 채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6절. 에라코트라는 이 채소는 녹색이라는 뜻으로 들에서 자라난 야생 채소를 말합니다. 오로트, 이 선지 학교의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뜯어다가 국을 끓인 나물 종류입니다. 성경에 이 세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먹은 채소는 즈라임인데 밭에 씨를 뿌려 재배된 채소로서 단백질, 지방질, 아연, 철분, 비타민 D가 풍부한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였고 편식을 하지 않은 결과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양심적인 창조적인 제안을 했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심적으로 창조적인 제안을 하여도 먹히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할 때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련을 기쁘게 받을 때 신앙 양심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쁨을 부추깁니다. 그 결과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더 높은 권위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NO 했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자세는 권위자의 명령을 무조건 거절하려는 것은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근본적인 자세는 복종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신앙 양심의 가책이 올 때 NO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가정생활에 쪼달림이 있어도 조세를 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탈세나 편법을 사용할 때 신앙 양심은 거절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양심의 호소에 순종해야 됩니다. NO 하면서도 복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ivil disobedience의 문제가 제기될 때 하나님과 나의 양심 앞에 당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 그 자체는 나를 인도할 완벽한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을 좋게 사용도 하지만 잘못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잘못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양심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함으로 일부 회복된 양심이기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책임질 만큼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완전한 양심을 도우기 위하여 두 가지 보조자를 허락했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양심이 성경 말씀과 의논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벌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말하기를 양심 그 자체는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양심이란 창문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양심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창문이 맑을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양심이 맑으면 맑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조명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잔 낙스와 영국의 여왕 퀸 메리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견해와 입장이 달랐습니다. 잔 낙스는 여왕 메리가 철저하게 신앙과 성경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왕 메리는 존 낙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소. 나는 이대로 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낙스가 말하기를
여왕 폐하여 당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했는지요? 라는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양심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완벽한 가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지 못하므로 성경 말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보조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양심 그 자체만으로는 최종적인 결단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양심은 올바르게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벗어날 때, 이단들을 따라갈 때,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일을 할 때, 독단적인 태도, 옳은 일에 대한 불만, 비민주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 교회 재정의 불투명, 재정의 오용, 전통을 말하며 행정의 모순성, 신비주의적으로 할 때, 꿈이나 계시를 주장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품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소음과 빛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양심은 온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말씀과 연결되고 기도와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됨으로써 그 기능이 살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하고 행동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혹간 큰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그 양심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꿈도 꿀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살려서 언제나 신앙적으로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서 양심에 대한 강론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동안에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또 양심의 그 기능까지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내 양심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양심의 기능이 100% 발휘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약한 몸이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 사막을 가니 이 손 잡아주소서. 천만 번 죽어도 다 못 쌓을 이 큰 죄 십자가 부여안고 은혜로 떠난 가슴 밤새워 무릎 꿇고 일어날 줄 모르네. 괴롭고 무거운 짐 금빛 밝혀 사르시고 온몸을 얼근 얼무 복음 각주 바꾸시니 엎드려 100번 내어도 감사한 말 그 한마디 못나고 천한 몸 살리어 무엇하려고 많이도 지은 죄 지고 가신 주님을 그리워 불러봅니다. 빛이 되어 오소서. 죄악에 찌든 영혼 성령으로 태우시고 정욕에 더럽힌 몸 샘물 생수 씻은 후에 온전히 서게 하시와 뜻한 대로 쓰소서. 날 구한 우리 주님 날마다 보고파서 등불 기름 채워놓고 만마리 다 삼키고 오시는 마중길에 이 몸 달려 가렵니다.